읽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스바냐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바냐 2장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은 심판, 2장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빈 그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줬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자, 구원의 말씀인데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죠.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게 뭐냐면 1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는 수치를 모르는 나의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심판이 시행돼서 이제 바람에 날려갈 겨같이 이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너희에게 이 분노가 내리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라. 미스바 운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 종교 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지금 빌드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지금 저 교만한 자들이 이 1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저 바벨론도 아수르도 저 이방 민족들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너희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를 찾아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숨김은 얻으리라. 자, 숨기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죠. 여호와께서 숨기셨도다. 하나님께서 저 심판하시는 그날에 너희를 그 심판 속에서 숨겨주겠다.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까지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너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는 말씀이고요.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주변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벨론에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가드. 요 5가지 이제 블레셋 5대 도시가 있는데, 지금 가드는
그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네 도시가 나오는데 이 네 도시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괴롭혔던 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해변의 주민. 그러니까 블레셋은 해변에서 그레데 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블레셋의 원류이기 때문에 해변 주민이라 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이 닥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인데 여기서 남은 자인 이유가 뭐냐면 유다 또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족속 또한 그동안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성도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셔서 그들에게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갈 것이지만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모압과 암몬은 뭐냐면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 모압과 암몬은 너희 사촌지간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에게 주신 모압과 암몬에게 주신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고 모압과 암몬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교만해서 그 땅을 침범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누가 차지하냐면 그 땅은 이방인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의 백성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모압과 암몬 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고 그 외의 땅들은 모압과 암몬은 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자꾸 침범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보다 더 선을 넘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요. 여호와께서 그 모압과 암몬, 블레셋 외에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열방이 이방인조차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섬기는 이 우상들은 결국에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땅이죠. 에디오피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구스 사람들 또한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기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저 구스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공격을 할 때 연합군으로 같이 이제 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스도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선을 넘어선 정복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멸하시고 그 수도인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는 정도가 사막같이 메마르게.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나훔 선지서에 나오지만 강이 흐르고
해자가 있고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예요. 그런데 그 성읍 니느웨가 사막같이 메마르게 된다는 게 뭐냐면 완전한 멸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짐승들이 때로 누워있는 완전 시체의 도시가 되는 거죠. 시체의 도시, 그리고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꼭대기에 깃든다는 게 무엇이냐면 올빼미가 밤에 이제 우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처량하게 들립니다. 엄청나게 황량하게 그 성의 모습을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성을 만들 때 세워놨던 백향목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이 나는 비싼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절에는 성을 지을 때 그 성에 있는 건물을 짓거나 왕궁을 지을 때 다 비싼 이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이 백향목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아수르의 영광이 결국에는 벗겨지다, 다 수치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쁜 성이었던 니느웨가 결국에는 다 무너져서 나만 있고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 교만에 가득 차 있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황폐해져서 시체가 가득한 땅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수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내가 축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이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 강대국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도구가 그들의 선을 넘어섰을 때 그들 교만해졌을 때 그들 또한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블레셋과 암몬, 모압, 그리고 구스, 아수르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저 심판 속에서 숨겨주겠다.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지키기 원하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겠어요?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가나안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고 내 멋대로 사울처럼 망령되게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망령된 행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다시 한 사람 제자로 요나단처럼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힘으로 그 땅과 그 지역과 구역과 이 시대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우리 모든 라이기들, 우리 유라익 식구들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사실 요락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날마다 하나님과 성경 읽기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우리 이번 주말에 우리에게 주실 강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말씀 가진 한 사람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휴식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이번 주말에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제자의 신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금토일 시대입니다. 네, 오늘 중직자 학교와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그리고 내일 있을 핵심과 렘넌트 데이 메시지, 그리고 또 주일 강단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어질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전교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라익 성경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